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끼쳐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 오후 예배는 설교를 잘하면 은혜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은혜가 되고, 또 짧게 해도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여기서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귀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이제 한국을 떠났는데 한 20 몇 년 된 거죠. 2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침체돼 있더라고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희 형님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미국에 80년대, 90년대 나가신 분들이 신앙이 그때 그 신앙으로 20,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거든요. 저는 이민 생활을 오래 해서 압니다. 이민 생활하는 그 나라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또 대한민국인도 아니고 그때 나왔던 믿음으로 이렇게 한 30년 살거든요. 제가 한국 들어와서 봤는데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오신 분들이 식사하시고 졸리실 텐데 은혜를 드리려면 짧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예배 자리에 지키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려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 너무 귀하십니다. 그냥 제가 찬송가 불러도 피아노 쳐줄 수 있으신가요? 찬송가 좀 부르고 싶은데 352장 PPT 좀 준비해 주세요.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가 352장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많이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팬데믹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정말 죽기 살기로 예배드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요. 근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서울에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대요. 안 믿는 분이에요. 제가 더 많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시대가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그 사실 꼭 아셔야 됩니다. 뭐 오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목회를 하기 싫다고 하나님께 하다가 억지로 끌려왔는데 아까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오래오래 목회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녹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알아서 없어졌으면 좋겠지 녹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교회를 이끌고 오신 거잖아요. 양문교회를 이끌고 오신 거잖아요. 오후 예배, 글쎄요, 오후 예배 이제 한국교회 예배가 많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벽교회 기도회도 사라지고 수요 예배도 사라지고 금요 기도회도 사라지고 철야 예배 이제 하지 않고 그래도 양문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예배와 말씀 기도에 늘 열심히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찬송가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이 찬양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괜찮나요? 피아노 쳐주실 수 있나요? 드럼은 왜 없어요? 힘차게 쳐야 되는데. 예. 우리 힘차게 한번 손바닥에 정말 불이 나도록 치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너무 높은데 이 강대상을 쳐야 되는데.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힘차게 박수시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사이기에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 아멘. 보름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고개가 부르라. 아멘.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시대가 참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엄청 똑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와서 설교 짧게 하고 그냥 빨리 가야 되겠다, 그게 은혜다 이 생각을 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 오후에 계신 우리 청년분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참 위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위로는 목적이 있는 위로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잘 이끌고 오신 거예요. 이쪽 지역에 하나님 뜻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헌신하신 거죠. 수고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위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선교사하고 또 목사이지만 한국교회를 보면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요. 왜 이렇게 어둡죠, 하나님? 이거 저는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오후 예배 계신 분들, 제가 이거 성경 따로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왜 신부들이 다 잠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다 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더디어 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디어 오시니까 잠든 거예요. 제가 그때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제가 불 받고 말씀 읽으면서
전도 생활하면서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숨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이 있는데 야 이거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 없는데 야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니까 신부들이 다 잠든 겁니다. 근데 신랑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제가 부르심이 있었어요. 내가 곧 갈 거다. 저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나니까 예수님 오십니다라고 이제는 지금은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저는 곧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죽기 전에.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은 잘 못하겠어요. 신학적으로 뭐 어쩌다 저쩌다 이건 둘째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도 성도님들은 다 잠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디 오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우리 예전에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함사세요 하잖아요. 결혼할 때. 제가 이 비유 많이 들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문화를 초월할 수 있잖아요. 시대 정신을 초월할 수 있거든요. 제가 힌두 문화에서도 사역을 하고 동남아시아도 있고 그러면 결혼이라는 어떤 세레모니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인류에. 근데 대한민국도 예전에 연지곤지 찍고 함사세요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서양 결혼식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 문화는 이렇게 계속 변하거든요. 이 결혼 문화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함사세요 하면 이제 나와서 이런 이제 결혼식 오게 신랑이 오나 보다. 그런 것처럼 저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자꾸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예수님 늦게 오시니까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신랑이 더디 오매 다 잠들었다고. 열처녀가. 근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잔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렇습니다. 두 명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들림맞고 이런 비유를 계속 드시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전통적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들이 많이 있죠.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두워서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이제 점점 잠들어 버리고 있지 않는가. 제가 이 앞부분 22장에 보니까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22장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쫓는 이런 예수님 예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바쁜 거예요. 잠들어 버린다는 게 다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한 20-30년 만에 변질이 되죠. 시대에 자꾸 정신들이 들어오잖아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뒤로 나오고 눈으로 보는 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을 잡습니다. 좀 보수적이고 꼰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페이스북 해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맛보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하려 해도 이미 내 눈으로 본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사실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공관복음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타고 마귀는 역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요.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청년들이 방황하죠. 왜냐하면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기 지금 불을 꺼면 어두울 거예요. 여기는 옆에 창문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는 불을 끄면 다 안막이 쳐져 있어서 완전히 껌껌합니다. 불을 켜면 다시 밝죠. 조명은 빛이에요, 밝히는. 저는 저걸 보면서 저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세상에 밝히는 것은 오리지널 소스라고 하잖아요. 오리지널. 그 근원.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죠. 나는 빛이다 이야기하시니까. 나는 생명이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택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좀 신앙이 예전보다 못할 수 있고 시대가 강한 물살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어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홍수 같은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수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잠언에 보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나, 왜 지금 어두운 시대에 너무나 세상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빼앗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전에 아는 자매 교인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문신을 했어요. 뭐 요즘에 문신하는 거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do what you want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해,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이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자유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자유 아닙니다. 이 고속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공중을 날아가야 할 새가 물속에 들어가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대 정신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잠언 1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시대,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왜 이런 태도가 나오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시대는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저도 제가 이렇게 선교하고 교회에서 목회하고 하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좀 새로운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제가 이 간증거리하고 좀 말씀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시대는 시대 정신이 있는 거예요.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로스퍼리티 가스펠. 번영신학이에요. 저는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넘쳐납니다. 정말로. 근데 번영신학은 안 되죠. 교회 양송에 문신을 한 애기 아빠가 왔어요. 청년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아이가 있더라고요. 깡패 문신은 아니에요. 자기 좋아하는 문신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저한테 신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기업 컨설팅입니다. 기업을 컨설팅 해주는 분이래요.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혹시 이런 교회나 이런 거 컨설팅을 해도 되나요? 하세요. 혹시 또 교회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그럼 목사님 바꾸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기에 너무 어려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돈 법니다. 토요일 날 대부분 술 마십니다. 저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그런 꼰대 기질이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면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 꼰대입니다. 근데 그분은 일요일 날 아침에 교회 못 나옵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인생 살아보니까 신은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인간이 또 돌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아침에 밤에 예배를 열어주세요. 밤 예배를. 고민되더라고요. 7시 넘어서 왜요? 그래?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는 술 많이 먹어가지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2, 3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좀 쉬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예배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단번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금요일 날 오세요. 그럼 금요일 날 기도해 오면 되지, 밤에 있는데. 근데 제 마음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해외 유학생 코스타 집회 기간이었거든요. 기도하는데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데 무슨 예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 시간에 하면 끝나면 집에 가면 주일날 밤 거의 9시, 10시가 될 텐데 피곤할 텐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 떨어지거든요. 주일날 한 2, 3시 넘어가면 당이 떨어져요. 근데 밤에 열어달라니까 고민되더라고요. 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제가 거기 산이어가지고 전화가 안 돼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또 산이라서 문자가 안 가요. 그래서 안 한다 그럴까 하고 결국에는 보냈습니다. 해봅시다. 밤에 그 대신에 예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배도 아닌데 무슨 헌금, 맨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면 뭐 돈 한다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배는 아닙니다. 열린 모임으로 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도 기도했죠. 문자 보내기 전에. 하나님, 하기 싫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길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설교 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무슨 프로그램을 준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에 제가 딱 앉아서 주일날 설교한 거 그거 요약해서 10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다. 좀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 교회 지금 제가 어떻게 설교하냐면, 글쎄요, 우리 이제 목사님 능력이 좋으셔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한국교회요. 이 뭐라 그러지, 말씀에 이 애곡을 해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야 머리 너 밀어,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냥 행위로, 이런 예술하시는 분들 행위로 막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 머리털 잡아가지고 광장에서 날리고 칼로 막 뭐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칼로 다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다. 그런 시대잖아요. 제 밤에 열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분이 친구 넷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4명, 그분까지 합해서 4명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하나 부르고 간단하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질문해요. 목사가 막 설교하는데도 잠깐만요, 그게 맞습니까? 뭐 이런 것도 묻고, 잠깐만요, 진화된 거 아닙니까? 뭐 진화론도 이야기하고, 그럼 제가 이제 또 설명하고 이어서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다 사업하신 분들이니까 밥 먹으러 가시죠. 그러면 다 술, 나가자마자 담배 피시고 술잔 쫙 펴가지고 좀 마음이 뭐지 이거? 제 앞에서 담배 술 하시는데 제가 좀 불편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좀 메시지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 됐는데 8명이 오셨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16명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 20명 넘게 오셨어요. 딱 한 달 만에. 이거는 제가 알았죠. 하나님 뭔가를 내게 좀 말씀하시고 싶은가 보다. 왜냐면 저도 나름 전도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교회에 사람이 한 달 만에 20몇 명이 오지 않거든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한테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할 수 없어요. 그 오신 분이요, BMW 7 시리즈 타고 다니십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십니다 하면 제 차 하나 팔면 목사님 차 몇십 대 살 것 같은데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거 이제 모임, 우리 지금 정서로 프로그램이죠. 이거 끝나고 뭐 이렇게 재밌게 뭐 이렇게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 뭐 할까 그러면, 목사님 그냥 성경 공부해요. 맨날 놀았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놀았는데 뭘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뭘 놀아요. 제가 왜 뭐가 좀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어리석고 멍청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상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많이 올 수는 없는데,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할까? 근데 그분들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이거 방송에 나가죠, 유튜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큰 어려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삶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이런 정신적인 힘듦이 있는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해 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죽을 뻔한 위기가 오니까, 야, 인생 뭐지? 세상은 정말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권력, 영향력 되게 중요해요. 그것만 믿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죽을 뻔하고 나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뭐 다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께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이 결국엔 이렇게 좀 전도 쪽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역사 속에서 그거 아십니까? 제가 네팔에 선교사로 있을 때 히말라야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소수 부족들이 있어요. 신발을 없어요. 신발 안 신고 다녀요. 그래도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려요. 큰 바위에서 예배를 드리든 큰 나무에서 예배를 드리든. 인간은 예배해요. 저 아마존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뭐 무속신앙이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원숭이는 예배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랑우탄 예배 안 해요. 똑똑해 돌고래 예배 안 해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풍조가 아무리 뭐 과학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내 삶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이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맺고 싶은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시대가 너무 이렇게 좀 어두워졌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감정,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도 분명히 말씀 이야기하실 거예요. 제가 자랐던 교회 원로 목사님 맨날 말씀. 목사님 설교 준비를 안 하시네. 맨날 말씀이라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을 말씀이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안 죽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지. 이게요, 말씀을 딱 잡는 순간 내 감정과 환경을 뛰어넘어지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주저없이 막 설교를 던지는데 오늘 좀 감정이 좀 복받쳐 올랐어요. 제가 오후에 짧게 설교하고 끝내야겠다 했는데 우리 성도님 참 귀하다. 왜 귀하지? 나는 한국교회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우리 필리핀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너네가 이 땅의 미래야. 왜냐면 완전히 패배의식에 쩔어 있거든요. 가난과 너네들이 이 땅의 미래야. 너네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야. 얘기하거든요. 저는 오늘 마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니 그럼 누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금천 양문교회 여러분들을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좀 어두워서 우리가 좀 잠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반드시 오십니다. 제가 이거 정말 오나보다 하려고 세미나도 할 수 있어요. 막 그런 징조들 그걸 떠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좋지 않아요. 시대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밝은 바라지 마세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주제는 뭐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은 뭐죠? 40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점점점 잠들어요. 그리고 타락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와요. 그때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구원하시죠. 구원하고 나면 또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또 믿음이 서서히 꺼지고 세상과 하나 되어지고 타락하고 그러면 또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시대를 봐보세요. 지금 시대는 이제 심판이 오는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심판이 올 시기예요. 저는 나라 뭐 왼쪽이고 오른쪽이 그것보다도 지금 해외 나가서 보면 한국 지금 정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가 맞다 떠나 그걸 뛰어넘어서 그 바깥에서 봤을 때 좋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면 야 저기 노스코리아에 뭐 핵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생각하죠. 저는 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기독교 사상으로 봐서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옷깃을 여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오잖아요. 우리 목사님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사를 한번 나중에 목사님 해주시면 역사 안에서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겨울이 오면 신앙의 사람들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잘 이제는 옷깃을 여밀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해야죠. 제가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신학을 보면 급진적인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좀 더 철학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어차피 인간은 하루만 살아요. 과거는 어제는 이미 지나간 거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신학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 뭐 중요합니까, 목사님들?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 언제 보는지 모르시나요? 다 알아요. 날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스케줄이. 그런데 공부 안 해요. 기말고사가 언제 보는지 다 알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가 언제 볼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학교 스케줄에. 그러나 기말고사가 오는 날, 그날에 그 시험을 즐겁게 보는 사람 누구죠? 공부 준비한 사람이죠. 근데 시험이 바로 오는데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누구죠? 준비 안 한 사람이죠.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신학 아니고 신앙적으로는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도 지금 이 시대는요, 앞으로 힘들어지고 심판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은혜가 있고 또 이런 게 있고 다시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다음 텀이 있을 수 있죠. 저는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신앙의 5년 뒤 10년은 겨울을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옷깃을 단단히 여미시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바람이 불 때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바람이 불면 땅콩 껍데기 훌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요즘 같은 시대에 오후 예배 오십니까? 여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단단히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셔서 이 올 겨울을 잘 준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